오늘은 예수님처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순간을 정말로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부단히 애써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저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제가 겸손한 사람 쪽에 속해서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그만큼 제 감춰진 속마음에는 저처럼 당신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잔뜩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겸손하게 고개를 푹 숙이지만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만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매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참지 못하고 다른 이의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이 앞에서 툴툴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 목사가 된 지 10년 언저리쯤 되어가는 요즘에도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쯤 제가 진짜 겸손을 소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말 멀었구나 싶은 마음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오랜만에 다시 꺼내든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책에 담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강한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척컹척컹 척컹척컹 이 전철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지하철에 칙 소리와 함께 전철이 어떤 역에 멈춰 섭니다. 문이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가족, 아버지와 아이들이 전철문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부터 전철 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탄 이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조용히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인상이 하나둘씩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그저 눈만 꼭 감고 있는 겁니다. 참다 참다 결국 어떤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따져붙죠. 아니 저기요. 대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산만하게 뛰고 시끄럽게 해서 지금 다른 승객들한테 다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좀 조용히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병원에서 아이들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저도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의 감춰진 마음이 드러나게 된 이 아버지의 이 한마디. 전철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시끄럽게 굴던 아이들과 그를 그냥 두는 듯한 이 아버지를 비난하려던 마음은 곧 연민으로, 아들과 이 아버지를 향한 짜증은 깊은 이해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 이 시끄러운 아이들과 이 아버지의 행동 너머에 있는 이 진짜 가족의 이야기, 그 이면의 고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은 쉬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있는 그의 진짜 이야기, 그의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겉모습을 드러낸 그 사람을 향해 쏟아내려는 짜증과 비난의 손가락은 오히려 연민으로, 이해로, 더 나아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그에게 감춰진 이면을 보는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은 바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왕의 시선, 우리의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부분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감춰진 진심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이 시간 함께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하죠. 세리, 자국민의 돈을 걷어들여서 다른 나라에 바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 세리의 장이 되어서 착취한 그 돈으로 부자가 되기까지 자국민을 괴롭힌 사람. 당시 세리장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섭도록 따가웠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삭개오는 못된 매국노이고 로마에 협력하여서 동족을 착취하는 자요, 겉으로 보이는 삭개오는 죄인이고 부정한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더러운 자이죠.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향한 정죄와 비난의 시선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이 느껴집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마저도 미워서 비난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듯하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로서는 아마도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편 쪽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선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소식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죠? 아주 즉각적으로 판단하죠. 바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저런 죽일 놈, 쓰레기 같은 놈. 그가 이 범죄에 이르기까지, 그가 범죄자가 되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이면을 묻지 않습니다. 모르죠. 알 필요도 없죠. 어쨌든 그냥 죽일 놈입니다. 범죄자는 그렇게 대할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범죄자만 그렇게 대하게 되나요? 아니죠. SNS에서,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나 하면 그에 따른 댓글창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곧바로 그것은 심판대가 되죠. 그 사람이 가진 정황이나 맥락이나 사정은 모른 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를 판단하고 그를 못마땅해 하면서 너도 나도 돌을 들어 던지기에 바쁩니다. 너도 나도 던지는 돌들 중에 어떤 돌들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글에, 어떤 댓글에 가장 많은 좋아요가 눌리겠습니까? 가장 큰 돌. 그 사람이 정말로 아파서 어쩔 수가 없어 하는 돌을 던진 사람의 글을 우리는 제일 좋아하죠. 더 시원하게 손가락질하고 더 강하게 심판의 말을 남기는 사람들의 글에 사람들의 좋아요가 몰립니다. 저런 놈은 그냥 사형시키지. 그런 증오와 심판의 말에 가장 많은 좋아요가 눌립니다. 그게 그의 실수였는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게 오해였는지, 감춰진 진실과 사실은 그곳에 설 자리가 없고 오직 정죄와 심판만 남을 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를 향한 심판의 말에 좋아요 버튼을 우리는 꾹꾹 누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은 저 못된 인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자유하는 것으로 안심과 또 안정을 챙겨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진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춰진 마음과 진심, 우리의 감춰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모두 삭개오를 그저 돈과 권력에 눈먼 사람, 못된 매국노로 바라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감춰진 이면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부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체면도 내려놓고 나무 위로 기어오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면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박함이, 외로움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의 고단함과 외로움, 변하고 싶으나 변할 수 없는 그의 절박함과 목마름, 그의 텅 빈 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선언,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 매국노, 저 못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고 있을 때 그의 진짜 이름, 매국노가 아니고 세리장이 아니라 못된 죄인이 아니라 그의 진짜 이름 삭개오를,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놀랍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순수함, 깨끗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의 이면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뜻은 삭개오야, 혹시 괜찮으면 너의 집에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유명한 세 가지 버전, NIV로 보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고 NLT 버전으로 이 성경을 다 찾아봐도 모두 똑같이 담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 영어 단어는 must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must. must는 한국말로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반드시가 영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사람들이 수긴거리고 있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must, 꼭 반드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삭개오의 이면이죠. 그의 겉모습, 세리장, 부자의 모습, 그 풍성한 모습 뒤에 감춰진 그의 외로움과 간절함, 그 채워지지 않는 텅 빈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의 예수님이 텅 빈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치유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must, must.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꼭 반드시 머물러야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 매국노요, 죄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모습 너머에 그의 중심을, 그의 진심을 바라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해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머스트, 꼭 가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 그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의 행동,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나무에서 뛰어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러라고 시키셨나요? 아니죠. 근데 삭개오가 왜 이러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은 감춰진 진심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감춰진 이면을 보는 시선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의 자발적인 변화와 자발적인 회복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감춰진 중심과 이면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건 삭개오만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도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 가까이에서는 안 될 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의 굴곡진 인생을,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자신의 손을 얹어주시죠. 그의 등을, 아니 그의 굽혀진 인생을 완전히 펴주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몹쓸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 다 같이 죽이려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치 속에 끌려온 그녀의 감춰진 고통을 바라보셨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 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5번이나 결혼한 이 부도덕하고 죄 많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 여자를 거절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5번 결혼을 한 이 여인의 이면에 있는 상처와 그 거절을 바라봐 주시고 참 사랑을 구하는 목마른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죠. 결국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성으로 뛰어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또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려 등이 굽어진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분명 우리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담겨진 형상, 그 우리 안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감춰진 인생의 이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must, 꼭 반드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구나. 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널 안을게. 널 용서할게. 널 떠나지 않을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춰진 우리의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사랑의 시선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면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앞에 첫째 써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첫째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셋째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첫째, 다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판단 대신에 이렇게 물어야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면이 있을까? 내가 지각하면 교통 탓이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게으른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둘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전에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단정 짓기 전에 소문 듣고 그랬어 그랬대 전달하지 마시고 그의 이야기를, 그의 진심을 들어봐 주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의 감춰진 이면을 보는 시선입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이면을 바라봐 주셨고 나를 품어주신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억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춰진 곳을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가 해내야 할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의 감춰진 진심과 이면을 바라봐 주는 것이죠. 모두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정죄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의 감춰진 이면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다면 분명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소망 없던 그가,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만수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곳곳에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정죄하게 됩니다. 겉만 보며 판단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겉이 아니라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주님 닮은 시선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진심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시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싶은 그때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끝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복된 주인공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이들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통로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